요한복음 12장 36절 상반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자녀답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닷새 전 일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빛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된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구원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해 주신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영접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외관상 달라진 게 없는데,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고요. 영의 눈으로 보면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둠에 속하여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차같이 어둡고요. 절망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깜깜해요. 그런데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이 밝게 빛나고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번쩍번쩍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서 빛이 찬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빛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산하신 그 거룩한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번쩍번쩍한 빛의 자녀가 됐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우리들의 신분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는요, 빛의 자녀처럼 자녀답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으뜸가는 명령입니다. 주의 모든 명령 중에 가장 으뜸간다 하여서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를지 윗상 해서 가장 으뜸되는 명령이다. 지상명령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빛의 자녀는 구원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절박함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종결된다는 걸 깨닫고 절박함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직이에요. 아직.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직은요, 시간이 한계 지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실상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기회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닷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종료된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끝나버린 겁니다. 아직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요, 아직이라는 시간이 허락이 되어 있어요. 감사하게도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마침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아요. 죽고 나서 아무리 후회해도 회개 못해요. 하나님께 애원한다 하더라도요, 싹싹 빈다 하더라도요, 땅을 치며 통곡한다 하더라도요, 회개 못해요. 그때 가서 예수 믿는다고 못합니다. 절대로 돌이켜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회는 오직 이 땅에 살아서 숨 쉬고 있는 동안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나는 여유를 부려도 됩니까? 아이, 살아있는데 뭐 아직 시간 많은데 여유 부려도 될까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불신자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 얻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내가 어떤 불신자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때가 그 사람을 구원 얻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시간이 하염없이 영원히 허락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급 환자가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정지가 된 환자의 경우에는요, 4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돼요. 뇌출혈 환자의 경우에는 3시간 이내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치료받지 못하면 생명을 구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간신히 생명부지했다 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골든 시간 내에, 골든 타임 내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골든 타임 놓쳐버리면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의학 장비, 고가의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도 다 소용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에도 골든 타임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 친지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요, 여러분이 그들과 대면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에 전하지 뭐, 예전에 전했는데 반응이 좋지가 않더라, 괜히 얼굴만 붉히고 좀 분위기가 나아진 다음에, 아니면 친해진 다음에 전해야겠다, 이렇게 미루는 동안에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절박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빛의 자녀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의 이전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사모하는 헬라인들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고서는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아, 너희들 마음에 든다. 내가 축복의 말을 해줄게. 이러신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헬라인들에만 대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29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곁에 서서 들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헬라인들뿐이 아니고 헬라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 음성을 들은 주변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을 보면은요,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으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날,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이 날, 불과 몇 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니까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길가에다가 두고요. 그 위를 나귀가 밟고 지나가게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했습니다. 호산나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는 여겼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이시다. 이 사실은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요, 불과 이 시점으로부터 닷새 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치는 자들이 됩니다. 아침에는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지만 저녁에는 예수님을 여전히 불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당시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이런 변덕스러운 군중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으니까, 빛이 머물고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측량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악한 행동과 악한 마음 그것만 보신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들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 영혼이 어떤데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순간이 다가오니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구원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그건 아니지.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하면은 나 뭐 광신도라고 여기지 않겠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는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행동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그의 영혼을 보아라. 지옥을 향해 끌려가고 있는
그의 불쌍한 영혼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빛을 전해라. 그래야지 살릴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들도 잘해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빛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와 뭐가 달라야 됩니까? 빛의 자녀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핍박하고 조롱하고 원수같이 대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나도 한때는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면은 나는 나의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빛의 자녀다운 행동이에요. 셋째로, 빛의 자녀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오직 그리스도만 주목받게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빛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서 와,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위대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나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의 반응이 끝나버리면 안 돼요. 실패한 거예요. 나는 드러날 필요 없고요.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고요.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또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죄를 씻어주셨구나, 청산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마음이 향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같이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요, 얼굴에서 번쩍번쩍 빛이 났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이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주목합니다. 모세님의 얼굴에서 빛이 빛나는 것 봐,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 봐, 역시 위대한 지도자다. 모세가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자기가 증거하는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데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모세한테 주목하는 겁니다.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가져다가 얼굴을 덮어버렸어요.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오직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하겠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방문케 하셨어요. 그러자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하고서는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요, 황급하게 만류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그들을 못하게 막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늦었네,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네 하면서 그 경배의 절을 받아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백성들의 온 관심이 쏟아집니다. 인기가 집중이 됩니다. 으쓱으쓱하고 자기가 그것을 취해서 누릴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백성들의 마음이 향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백성들의 모든 관심이 오직 예수께만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미묘한 유혹이 틈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의 신령함이나 특별함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성도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해 보니까 당신 안에 이런 문제가 있던데요. 이런 류의 문제가 있던데요. 회개하셔야겠네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령함을 뽐내면서 점쟁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요즘 물질이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럴 텐데. 물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셨지? 기도했거든요. 역시 신령하다. 이런 점쟁이 노릇들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두운 방 안에서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 등불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등불을 비춰줘야 할 것인데 그러지는 아니하고, 여러분 내 손을 보십시오. 내가 등불 들고 있습니다. 내가 등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그렇게는 뭐 안 하셨지만 또 그렇게 하실 것 같지도 않지만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점수판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지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한지 점수가 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80점 떠 있어요. 그러다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그러면은 막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95점. 최고 기록이다. 사람들이 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머리 위에 그게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점쟁이 노릇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이러이러하더만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걸요? 절대 못해요. 자, 그런지 이렇게 점수가 떠 있어 버리면 그러지 못하는 이런 사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 사기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한테 관심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사기치고 있었던 거예요. 빛의 자녀라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오직 빛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만들었으니까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역에 회방꾼 노릇을 한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대개 세 가지 단계로 발전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갓 시작된 신앙이죠. 감격이 또 가득하고요, 또 미숙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자기를 드러낼 생각을 아예 하질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게 다 부족한데 뭘 드러내? 하고서는요, 아예 드러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하고 또 신앙이 조금 자라고 그랬지만 성숙하지는 않은 단계, 이런 시점일 때는요, 절제가 잘 되질 않고 뭐 굳이 절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행태가 있잖아요. 명예를 추구하고 사람들한테 주목받기 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서
자기를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는 데에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무르익고 나면은, 성장을 하고 나면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서는요, 자기를 철저하게 가립니다. 그의 삶에, 그를 대해보면, 대화를 나눠본다든가 해보면은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만 드러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요. 그의 인품이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정령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만약에 신령한 채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가 주목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뭡니까? 미성숙해서 그래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미숙한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요, 나 자신은 철저하게 감춰야 돼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겸손한 마음 갖길 바랍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음에 전하지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가 살아있는 숨쉬는 지금, 내가 그를 만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걸, 골든타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그 영혼을 주목하고 그를 더 불쌍하게 여기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나 자신은 감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셔야 하니까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만 집중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직 어둠에 속하여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찬란한 생명의 광채를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였으나 빛의 자녀가 되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절박한 마음 품고서 바로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원수에게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줄 것이 아니라, 증오를 줄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빛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철저하게 가리우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가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러러앙망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는 광채를 발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그 광채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까지 그 광채가 온전히 도달하였으니 어둠이 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마귀가 휘어잡고 있었던 모든 마귀적인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어둠에 속하는 것을 타당하였던 변명을 일거나 했던 생각이 사라집니다. 이제 저주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올바른 자아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의 자녀로 변화된 그 자아상이 가득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빛으로 충만케 하소서. 어둠은 물러가라. 이제 구원받은 감격이,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손을 얹은 부위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임하였으니 지금 나음을 잊겠습니다. 모든 결핍이 해소가 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이 온전히 소성케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사라져라. 필요한 것들은 온전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이 사라져 강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날 제목이 됩니다. 종양과 결석이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불필요한 것들 사라지고 나는 강건해졌습니다. 생명 충만하게 됐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빛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삶의 현장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여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뜨거운 구원의 불길이 가득할지어다.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낮게 꿇어 엎드린 마음으로 주님을 진실되게 섬기게 될지어다.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도 하시고 기름진 것들로 충만케 하소서. 물질의 복도 내려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한 선교 사역에 귀중한 이익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고 작정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르곤도로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성찬 예배는 둘째 주일 10월 12일에 드립니다. 고향 예배 성실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1층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오늘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